올 한 해 52주 주일 성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들 기도하면서 해 가시면 좋겠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첫 번째 들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의 2025년 표현은 예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주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살자는 것은 영구표고 25년 표현은 예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길 바라요. 지난 시간에는 충만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충만한 자가 무엇이냐? 충만이 뭐냐?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본문 말씀은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기보다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충만한 교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교회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이 80%, 90%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충만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우리에게 교회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 사도행전을 계속 펴놓으세요. 쭉 볼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2장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죠. 이때는 막 교회당이 막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옛날부터 있었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모이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성전에서 모이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때는 집에서도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초대교회는 성전과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했냐? 47절에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예배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2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4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두 개 합쳐보면 그들이 모여서 뭐 했냐? 사도에게 말씀을 듣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성찬을 했고 기도를 했어요. 여기 떡을 뗐다는 것이 성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요 모였기 때문에 성찬과 교제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교제와 성찬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한 거죠. 누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을 또 소개해 주는데 사도행전 5장 12절로 가봅니다. 5장 12절입니다. 같이 1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면 성전 안에 있는 장소입니다. 성전의 일부 장소인데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막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바깥뜰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랑 같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성경은 솔로몬 행각에 그들이 모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수가 늘어간 거죠. 성도의 숫자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가리켜서 5장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는 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이든지 집에서 모이든지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나가서 또 전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수가 더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이는 가운데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예수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뭘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였을까요? 그럼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뭐죠? 즉 예수로 충만해야 한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야 할 이유가 뭐죠?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19절에 보면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합심하여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단순히 두 사람이 땅에서 구하면 응답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응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A, B가 있는데 따로따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구하는 거 말고 합심해서 같은 것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합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으쌰으쌰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기도 응답의 본질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랬어요. 이 말은요,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여 이 땅에 없을 때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면, 함께 기도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한들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거짓이고 응답도 거짓인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충만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초대교회는 충만한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을 숫자만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충만한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충만한 곳이 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가 더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막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와 충만한 교회는 달라요. 충만한 교회는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말씀 듣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성찬하고 교제하는 교회가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모일 줄 알고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받고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사람에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모이고, 모이고, 모인다는 표현을 계속 넣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모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교제도 없고 성찬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유, 우리 목사님 올해 열심히 모이라고 또 이 설교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에 그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를 계속 넣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모였을 때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확인해 봐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의 내용은 그거죠. 예수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없다고 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면 기도를 했는데 마음을 같이 해서 했다고 말하죠. 즉 합심해서 기도를 한 거죠. 왜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믿으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했지, 안 믿었다면 모여서 기도를 안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지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 받는 일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디로 오셨어요? 어디로 오신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왔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이죠.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게 특별한 일인데 성령 받을 때만 이런 일이 있는 거냐? 다른 때도 이런 일이 있냐? 똑같이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봐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4장 29절,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로 충만한 교회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디가 진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인 곳이라고 나오죠. 예수로 모인 그곳이 진동했다. 성령이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여기도 역시 모인 걸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사도행전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본문이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뭐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교회는 그러니까 여기대로 말하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성찬하고 합심해서 기도한 교회가 충만한 교회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충만한 교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니까 이런 교회에 은혜가 있고 이런 성도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찬을 했다 그랬잖아요. 모여서. 이런 배경을 놓고 성찬을 생각해 보면 성찬의 의미는요. 모였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이 개인이 하지 않죠. 모여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건 떡과 포도주가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인 거죠. 그런 까닭에 교회와 성도에게는 이 성찬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은혜의 수단에 이 성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긴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한번 우리 일부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조엘 비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분 교회는 성찬을 하기 전에 한 달 그 이전부터 성찬에 참여할 자들을 구분한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한답니다. 지금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달 이상 걸린대요.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만난답니다. 다 체크한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찬에 이번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합니다. 이렇게 구분한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혼자 하십니까? 그렇지 뭐 그거 못하니까 장로님들이 일일이 가정으로 다 방문해서 가정도 살피고 개인 신앙을 다 살핀대. 그래서 참석자를 나눈답니다. 왜요? 그만큼 성찬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수단을 통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미도 하고 성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지 같은 데서. 그래서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을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까지 모여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날이 올수록 그런 일이 더 많아진다고 말하잖아요.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뜨거워서 충만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는 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건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충만한 교회요, 충만한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모여서 복잡한 거 할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미하고 교제하고 성찬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응답은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러한 신앙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한 자가 되고, 충만한 자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은혜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 한 번 더 가볼까요?
40절, 42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5장 40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충만한 싸움의 결론이고 이게 승리인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싸움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그 사람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집에 있든지 텔레비만 보고 성전에 있든지 기도 안 하고 나가서 음란을 즐길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탄은요 우리를 말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꾸 말 못하게 협박하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의 집에 어디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갈등을 주어도 충만한 자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거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모이지 않으면 아무리 평안하고 평안하다 해도 그것은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모여서 교제하고 성찬하고 기도한다면 그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건 이긴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그거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 오실 날까지 신앙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믿으니까 부활 믿고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누리겠어요? 예수 믿으면 참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왜 가는 겁니까? 그 끝에 부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충만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로 충만하여 주의 은혜의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